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9장 19절 말씀 9장 19절 우리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수요일날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던 것은 회개의 기도였고, 그 회개를 기도할 때에 이 다니엘의 기도가 제 마음 가운데 불일듯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기에 이 밤 철야에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야훼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9장은 정말 기도의 정점을 찍었던 다니엘의 위대한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 과연 그 기도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작정하셨던 그 70년의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는 회복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하늘의 뜻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알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라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다니엘이 기도했던 이 기도의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1, 2년 후에 예루살렘에 귀환이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쩌면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 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때로부터 나는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심지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요, 작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저절로 되든가요? 기도가 눈 떠지면 하루가 시작됐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됐네요.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나오든가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그렇게 나오시는 영성이 높은 분들인 것 같지만, 여러분, 실상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영성이 이렇게 뛰어나지 않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작정하지 않는 이상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고픔은요, 제가 조카들하고 어렸을 때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평상시 때는 좋은 삼촌인데 밥 먹을 때만 아주 못된 삼촌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밥 먹여주면 야, 밥 먹자 그러면 애들이 안 먹고 막 도망 다니잖아요. 그러면 또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먹이려고 또 숟가락 들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런 모습을 저는 못 참거든요. 먹이지 마! 지가 배고프면 먹겠지.
사실 배고프면요, 지가 찾아 먹어. 말이 이렇게 좋게 나가야 되는데, 배고프면요, 자기가 찾아 먹게 돼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요, 절대로 부엌에 안 들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저희 아버님도요, 배고프니까 냉장고 문 여시더라고요. 사람은요, 배고프면 정말 찾아 먹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고픈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정말 기도가 저절로 되는 사람이 없어요. 때로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종종 보지만, 그러나 그것도 작정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되는 것이, 정말 작정하지 않으면 그 기도 시간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작년인가요? 일천번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한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웃으면서 저한테, 목사님은 저녁 예배 몇 번 빠졌지만 저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속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목사니까. 나는 목사기 때문에 다른데 집회를 가거나 아니면 다른 그 일정이 있어서 뭐 개인적 일이 아니라 공적 일 때문에 나는 자리를 비웠다라고, 그래서 나는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 용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은 빠졌어도 저는 한 번도 안 빠지고 개근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권사님, 우리 연말까지 계속 저녁 기도 할까요? 그랬더니 권사님 얼굴이 사색이 돼요. 아니요. 목사님, 저도 이제 일천번제 딱 드렸으니까 우리가 11월 셋째 주쯤 되잖아요.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 이후부터 한 달 반 쉬잖아요. 저녁 예배를. 목사님, 저도 일가 친척 좀 만나야죠. 딱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래, 권사님이라고 시간이 남아서 저녁 예배 드리는 게 아니지. 권사님들이라고 시간이 많아서 새벽으로 저녁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시지. 정말 기도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제가 그때 얼마나 마음에 큰 부담을 안게 됐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그러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 기도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그 기도의 시간, 하나님, 내가 이 기도의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올리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의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의 기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첫 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온 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내 아들 고쳐주세요, 할 수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과 아버지의 대화가 이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에 그 기도 제목이 정말 바뀌지 않습니까?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요, 문제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안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아파서 아픈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 같고, 여전히 내가 물질 문제 때문에 물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고, 여전히 내 자식의 진로 때문에 기도하니까 여전히 기도가 똑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병들었지만 하나님을 알면요, 기도가 바뀌게 돼 있어요. 똑같은 문제이지만 하나님을 알면요, 그 하나님을 아는 순간 기도의 제목들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자들이 묻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이 묻지 아니하더라. 저는 그 말씀을 1시간 동안 묵상을 하면서요, 정말 이게 내 모습이 아닐까. 주님은 물으면 대답해 주시는데, 주님은 알려주시는데, 계시를 통해서 또 무엇을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 자신을 알고 나타나고 보이기를 원하시는데 묻지 아니하더라. 전혀 알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바로 이게 내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묻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므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봉착한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아는, 하나님을 알면 분명히 그 기도의 제목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어쩌면 6절부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6절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15절에 이르기까지 실상 다니엘이 계속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회개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실상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누군 줄 알면 사실 회개 기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 기도도 안 나오고요. 더 이상 확진자가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안 나오고요. 실은 저희 집사람도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남편으로서 되게 불안한 거예요. 제 딸도 검사 받고, 우리 교육자들도 다 검사를 받고, 우리 직원들도 다 검사를 받고, 기다리는 저는 되게 불안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다른 기도가 안 나오고 1시간 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전적인 회개 기도밖에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다니엘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던 이유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다니엘은 실상은 다른 기도하지 않거든요. 15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을까? 왜 이런 회개의 기도를 했었을까? 제가 한 청교도의 이 기도문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다니엘이 정말 1년 뒤면 아니 수년 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여느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돌아가서 좋은 땅, 좋은 곳에 성전 지어지게 해주시고 또 귀향길에 그 돌아가는 길에 뭐 순탄케 하여 주시고 뭐 이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상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올렸던 이유는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돌아갈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70년 전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사람들과 지금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복원하고 재건해야 될 그 사람들이 전혀 변하지 않은 모습을 다니엘은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간들 뭐 하겠냐는 거예요. 돌아간들 7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사람들과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그 모습, 그들의 모습일진데 돌아간들 뭐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어쩌면 다니엘이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은 정말 돌아갈 때에 예전과 같은 모습이 아닌 정말 변화되어진,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진 그 거룩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기를 지금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19 분명히 이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예언합니다.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백신도 만들어질 것이고 치료제도 만들어질 것이고 분명히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예배의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니엘의 이 모습과 같이 정말 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들 정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4배는 더 강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 4배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4배 더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코로나에 너무나도 익숙해서 어떨 때는 교회 나오지 않아도 어떨 때는 교회를 나와서 어떨 때는 상황적 형편에 따라서 그 예배를 대처하는 능력들이 뛰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새로움의 변화의 역사가 분명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죄하였나이다. 어쩌면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는 정말 수치를 당한 이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에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 어쩌면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수치 아닌 수치를 당하고 있는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실상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 교회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수치라고 하는 말과 대조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쟁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이 예수쟁이, 이 말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여김받게 되어지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는 것들, 예수 믿기 때문에 해야 하는 그 일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정말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를 위해서라면 나는 그 어떤 것도 나는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말 예수쟁이기 때문에 되어졌던 그러한 삶의 모습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비난받을 때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 때문에 비난받았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비난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힘들을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오히려 수치를 당하는,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이들로서 그 예수 믿는 이들의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0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을 행하지 아니함이니이다.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 10절에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쩌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정말 이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모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그러니 다니엘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함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패역함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함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어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또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게 되는 거룩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어떤 것도 구하는 것이 아닌 정말 우리가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산재되어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것보다도,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였을 때에 다니엘 9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의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17절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의 기도, 5절로부터 시작하여서 15절에 이르기까지 10절에 이르는 그 모든 기도의 핵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이켰을 때에 그가 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주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정말 주의 종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그 빛을
비추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정말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님들에게 축복하신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민수기 6장 22절 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보면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TV를 보다가 이렇게 선전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요즘 여자들이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누워 있어서 이렇게 빛이 막 이렇게 나와서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 뒤집어 쓰는 게 이렇게 막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길래 내가 집사람한테 내가 저거 사줄까 그랬어요. 내가 저거 사줄까? 그랬더니 집사람이 제가 뭘 사준다고 그러면 집사람은 왜 이렇게 거절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진짜 뭘 하나 사주고 싶어서 내가 묻는 건데. 됐어. 나 저거 없어도 돼. 됐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된 줄 알고 제가 안 사줬습니다. 또 안 사달라고 그러면 제가 안 사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분명 우리 안에 어두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오르셨을 때에 그곳에서 천상의 회의를 가지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영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천상의 회의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셨을 때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정말 그 옷이 휘어진 그 영광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40일간 배웠고 내려왔을 때에 그 얼굴이 너무 환하게 빛나서 정말 사람들이 베일을 쓰지 않고는 쳐다볼 수 없을 만큼 휘어진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것을 알게 되어진 그때에 다른 어떤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 물질이 부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길을 돌아갈 때에 원수들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돌아갈 때에 돌아갈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이 모든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 분명히 그 돌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아셨고, 그리고 그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지어 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다니엘은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을 알면 어쩌면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가 무한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임을 어쩌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했던 그 많은 것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로 이미 작정한 모든 것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성소를 향하여 그 빛을 비춰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빛을 비춰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그 은혜의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 그 빛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제사장적 이 기도와 정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 주여, 주의 빛을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해야 할 제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이 성전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전에 들어올 때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정말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친다라고 하는 그 경험들을 해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2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한 번은 집에서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정말 어렸을 때부터 늘 고백했던 것처럼 목사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나는 목사 되겠다라고 작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을 가려니까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흔들림이 있더라고요. 그때 정말 내가 신학을 가야 되는 거 맞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정말 그 어두운 방을 정말 환하게 비추시는 그 은혜를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어두운 방에서 그냥 창문 너머로 이렇게 빛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빛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빛이었는지. 그래서 그때 신학을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정말 성전이 너무 그리웠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를 하고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수요일 밤에 성전을 찾아서 딱 그 대성전에 들어가는데요. 아마 여의도 성전을 다 기억하시죠? 그 십자가의 파란 불빛, 그 십자가 뒤에서 비춰지는 그 파란 불빛, 그 어두운 성전에서 그 파란 불빛이 켜져 있는데 그 불빛이 정말 압도될 만큼 비춰지는 그 환한 빛으로 저에게 다가오는데요. 정말 그 빛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를 하고 다시 복학을 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게 큰 은혜를 베푸신 일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가운데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경험되어져야 될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은혜의 빛, 정말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날래야 떠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은혜의 빛이 우리 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코로나19가 있었을 때 정말 우리가 텅 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번 재개되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텅 빈 성전에서 메아리가 울리듯 이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이 시기가 다시 왔다는 것이 저한테는 참 마음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확신하는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예전과 다른 정말 변화되어진 예배와 변화되어진 삶을 향하여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빛이 이 성전에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빛이 우리 교회 가운데 환히 비춰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양 한 장 드리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이 찬양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의 시간들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시간들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시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코로나19의 사태는 멈춰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시기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어려움의 모든 시간들이 지나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갔을 때에 예전과 똑같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고난을 극복해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빛을 구하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의도 수목문 성북교회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사 이 성전에 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나아가며 그 빛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하기로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로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작정한 이들이 모여 정말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진정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